열과 그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배웠고요. 그러면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느냐? 그렇지 않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직분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를 배워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소교리 문답의 구조를 보면은요,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잘 배웠으므로 지금부터 3주 동안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교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부를 또 다시 다른 관점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떠한 섭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지를 잘 배웠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셨고, 또 우리는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잘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혜택, 어떤 유익을 받는가라는 관점으로 오늘부터 3주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29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자가 되나요?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좋다, 알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혜택,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수행 혹은 득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치자는 거예요. 그게 수백 년 전에 어떤 성인이라고 하면, 아니 그가 나름대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을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질문을 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 이미 2000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그의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익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보다 더 핵심적으로 한마디 이야기를 하자면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 이것이 이 질문과 대답의 핵심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늘 30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성령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그 사람의 상태, 수준, 지식, 재력,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완벽하게 적용하신다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날 그 사람의 됨됨이, 지식의 수준, 또 사람의 어떤 형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완벽하게 부르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이 문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도요, 우리처럼 새끼 밥을 먹고, 우리도 새끼 밥을 먹고 동일하게 호흡을 하면서 사는데,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없어요.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요, 우리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평생 동안 동행하신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뚜렷하게 다른 것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날 내가 은혜가 된다. 그게 이해가 된다. 감사가 된다. 이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마음속 깊이 감사가 된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일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문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건 지금 우리가 이제 29문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냐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또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고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 번 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문 대답에서 잘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의 지혜와를 막론하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라는 건데요. 믿음을 일으키시고 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전에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만을 위해서 살았고요. 신림동에서 살았는데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신림초등학교를 이렇게 이제 큰 고바위처럼 언덕을 올라가면 학교가 있고 그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또 왼쪽에 문방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이 5명의 친구들의 주 타켓은 오른쪽에 있는 문방구였고요. 제가 이제 그때도 좀 키가 커서 그랬는지 제가 망을 보고 5명이라 그랬잖아요. 2명은 교란 작전, 주인 아저씨를 막 산만하게 만들고요. 2명은 구슬 빵 같은 걸 막 훔쳐왔어요. 그게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한데 너무 재밌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게요 다 재밌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번 잡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문방구까지 불려왔어요. 그때뿐이에요. 이후로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언제 돌이켜지게 됐냐면 정말 이 죄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결국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을 가서 회심을 하는데요. 근데 간증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중학교 2학년 남자가 성령께서 진짜 이 파노라마처럼 지난 죄를 쫙
보여주시는데 처음으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으로 그게 가슴을 찢을 만큼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느낌 없었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그것이 뭐 마음을 찢을 만큼 뭐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범벅대면서 회개할 만큼 그런 일이 제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결국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게 나쁜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막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성도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태국에 답사를 잘 갔다 왔는데요. 태국의 대부분의 국민은 불교도예요. 근데 저희가 갔던 지역은 희한하게도 무슬림이 많아요. 길을 다니는데요. 이게 히잡을 쓴 여자분들이 많아요. 식당을 가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성교사님이 믿음을 설명을 해도 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우리도 뭐 내 주먹을 믿지, 뭐 내 경제력을 믿지 이랬는데 어느 날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어느 날 희한하게도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절에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곳에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게 희한하게 믿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로 설득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을 설명을 해도요, 이 모든 기독교 교리를 다 알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것이 정말 귀한 은혜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나면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딱 마치 본드로 붙인 것처럼 붙여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이미, 제가 있는 책에 보니까는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매된 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이제 이 구원을 적용시켜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딱 변화시켜 주시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이제는 지옥 갈래 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분명히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흐려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그를 치시든지 때리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혹시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오늘부터 믿음 끊고요, 교회 나오지 말아보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도망가려고 해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거나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이미 택하셨고요. 나를 더 존귀하게 높이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이제 그 보혈로 인해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케 하셨어요. 도망갈래 도망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매된 자들로서의 삶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또 핵심적인 부분인데 31문은 이렇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앞에도 또 이 앞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통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참 이 교리가 4단계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좀 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납득하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밝혀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한 번 더요, 기록하시는 분이 있어서 천천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고요. 우리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밝혀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30문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의 적용 방식에 대해서 배웠다면 31문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대답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 첫 번째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중학교 2학년 때 나쁜 놈으로 막 도둑질하고 막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니까는요, 처음으로 죄가 나쁜 것이구나, 야 이게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셨냐면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혹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의 비참함, 이 죄가 더럽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이해하셨다면, 성령으로 인하여 납득당하셨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죄를 지어도 담담해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이 죄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 쉬워요. 가벼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나가서 죄 짓고.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제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됨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돌이킬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첫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내가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어떻게라도 이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처절한 전쟁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께서 계속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성화로서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라는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과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죄와 비참을 성령께서 납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시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이런 삶을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신대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식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 또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좀 단번에 거듭나기도 하지만 또 순차적으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은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을 계속 밝혀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지적하면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그러면 점점점 내 마음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내 삶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의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되고 성령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하시게 되면은요, 전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도 또 그 죄를 짓는 일에 빨랐어요.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에 대한 고통이 더 심해지면 회개가 더 깊어지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함과 동시에 우리 의지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 의지가 내 안에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근력이 약하다가 좀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계속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새롭게 해주셔서 점점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요? 성령님이 해주신다. 누가 해주신다요? 누가 해주실까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감화 감동하시려면은요,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 가운데 소멸시키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 어떤 깨달음, 찔림이 있잖아요. 순종하면 다음 순종으로 나아가기가 편해요. 어떤 날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그시 죄를 지으면은요, 성령님의 감동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의지가 새롭게 되는, 이제 내 안에 이제 속 사람이 약화되고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속 사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 의지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를 설득하며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설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강하게 질병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와 같은 강단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셔요. 지금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설득해 주셔요. 그럼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귀로 듣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말씀이 잘 깨달아졌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계속 설득해 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고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이것을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하신다. 그리고 이제 소명 부르심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성령님께서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이런 의심이 들겠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맞나요? 네,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의 회심을 위해서요, 10수년 기도했습니다. 암만 막 작정기도를 40번 여러 번 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럼 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태국 답사를 갔는데요, 오늘 비행기 안에서 집사님이 책을 한 권 주셔요. 그래서 이제 책을 딱 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순식간에 다 읽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안 때문에 정확하게 그 지역이랑 자세하게 안 나온 것도 있지만 하여튼 히말라야 눈산을 이제 트레킹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 친구들이랑 함께 여행을 갔나 봐요. 첫날 이렇게 트레킹을 딱 하는데 그만 인신매매범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나 봐요. 우연히 인신매매범들 많아요.
산지에 가서 이제 돈 조금 주고 뭐 사오고 내가 잘 키우겠다 그래놓고 이제 사창가에 팔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태국 저 외부에는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자녀를 파는 일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인신매매범들이 서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날 산행을 할 수 없더래요. 친구들을 다 보내놓고 산에서 내려와서 몇 년 동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 준비를 해서 그 땅에 와서 사는, 이분이 이제 주인공은 아닌데 책에서 그 내용이 책에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면서 참 진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트레킹하러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연히 인신매매범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역에 헌신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그렇게도 부르셔요.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태국 가서 선교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선교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회심했대요.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셔서 선교 한국 가서 헌신해서 선교사님으로 지금 15년째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부르시면 누구라도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뻗당길 수는 있어요. 모세처럼 야단 맞고 하나님 좀 혼내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택함 받은 모든 이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설득해서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계속해서 성화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또 소명으로도 성령님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살펴봤는데 기독교가 다 맞는 것 같다고, 혹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오늘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많이 봉사하고 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대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교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일이므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를 했다면 저도 주의 발에, 주의 손에, 그 못자국 난 곳에 제 손과 발을 얹어서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제가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보면은요, 야, 도대체 우리는 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혹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혹은 태어나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요청했나요? 부탁했나요? 그런 것 없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설득시켜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의지나 부탁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요. 그럼 이후로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따내려고 하는 생각에 그 근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요. 그런 것 없이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정했다는 이 교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암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이것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막힘없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마셔요. 내가 하나님 요만큼 드릴 테니까 좀 더 많이 채워주셔요. 그렇게 안 하셔도 너네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로서의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네가 기도하는 것에 더 풍성하게 채워줄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보다 더 감사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